반갑습니다. 안녕하고 네. 자, 오늘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곳에 만족할 수 없고 내가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도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늘 관심 갖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VIP 초청잔치를 하는데 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이라는 부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지만 한 영혼에게 한번 집중해보자. 여러 명이 오면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을 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VIP를 초청해놓고 조금 이제 소홀하게 여기면 그분이 나의 VIP를 올려놓고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소홀하게 되냐 또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을 모시고면 온전히 그분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VIP 맞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한 분 이상 우리가 꼭 초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초대장도 지금 오늘 혹시 나눠 드리셨나요? 받으신 분도 있고 필요하신 분은 밖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또 선물도 준비됐습니다. 자, 퓨어락 아주 깨끗하고 또 튼튼한 락앤락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짜리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초대장하고 더불어서 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이거 받고 안 나오면 안 돼. 막 그렇게 협박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니까 이거 받으라고 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초대장도 넌지시 넘기면 이분이 아는 거죠. 뭐야 이거 뭐 나오라는 얘기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찾아 만나고 또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우리 성들이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반려견 10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상금이 아니라 사례금을 거는 거예요. 이걸 찾아준 분에게 내가 1280만 원을 주겠습니다. 뭐 130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니고 왜 1280인가? 이 대만 여성이거든요. 대만 달러로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8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때 막 일파만파 커진 거죠. 야, 개 하나 찾아주면 1000만 원 버는다. 그래서 이틀 만에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3명이 찾아서 한꺼번에 같이 서로 찾다가 같이 찾아가지고 3명에게 이제 똑같이 나눠서 주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자, 반려견을 잊어버렸는데도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코코도 있고 천재도 있고. 혹시 코코랑 천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얼마 주실지 한번 제가 궁금한데, 우리 천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정충호 원사님, 천재 만약 잊어버렸어요. 그럼 얼마 사례금으로 내버렸어요? 얼마요? 아니요. 꼬꾸랑도 다녀가지고 잃어버릴 일이 없다? 야, 역시 고단수시네. 우리 코코는 수술도 받아가지고 정말 조금 지금 더 아주 애지중지하실 텐데 누가 더 사랑하시나? 우리 오수미 권사님, 코코 잊어버리면 얼마 정도 사례금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준 사람한테. 걔도 안 나가요? 그래요? 한번 잊어버린 적 있어가지고 절대 안 나가요? 유기견 데려온 거라서 절대 안 떠나요? 그렇구나. 네, 하여튼 안 떠난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반려견을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산책 가고 있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이거 얼마나 애기가 예쁜가 봤는데 개가 있는 거죠. 이제 개, 유모차, 개 뭐 이렇게 메고 다니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반려견도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들 자녀 잊어버리면 뭐 전 재산을 내걸고라도 찾겠죠,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한 영혼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 어떻게 매기시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하를 바꾸고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값진 그런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천하를 줘도 살 수 없는 귀한 존재가 옆에 있었다니 내가 몰라 뵀네요. 자,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90마리, 99마리는 있으니까 한 마리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잠을 잘 것 같은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 죄인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여기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그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하자. 한 영혼 전도되면 지금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렸다. 우리도 기쁘지만 천국에서는 더 기뻐한다. 오늘도 한 영혼이 왔네. 자, 우리 11월 3일 날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올 거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영혼이 온다는 것은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아주 가진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한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한 분이 오시면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누가 왔네 하면서 그냥 막 소닥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면 안 되고, 아이고 잘 오셨다, 너무 귀하다고, 밥도 맛있게 먹으라고, 드시라고, 더 드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갑게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오늘 나와 있는 사람,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를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삭개오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우리 삭개오가 누군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1, 2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며 부자였다. 자, 먼저 여리고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0m 고지대고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저지대예요. 평야지대입니다. 또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거기는 평야지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리고 성은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오래전부터 BC 7000년부터 있었던 마을이 바로 제리코, 이 여리고라는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났던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철옹성이었는지 저렇게 외벽과 내벽 아주 이중벽으로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성이라는 거죠. 여긴 꼭 지켜야 된다. 지금 여리고성에 가면 이렇게 아주 울창한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열매가 있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농사가 잘 돼서 이곳에서 활발한 상업도시, 농산물이 잘 되니까 거기가 물불교환 사고 팔고
막 그런 일들이 아주 잘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제 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있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 추운 겨울에 헤롯도 이곳에 별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이곳에 와서 머물렀다 할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여리고였다는 거죠. 자, 이곳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자,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제 로마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월급은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이제 돈을 인마이 포켓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고 그거 조금만 이제 그 정해진 것만 로마에 바치고 남은 것은 이제 자신이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의 배반자, 배신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당시에 허가낸 강도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강도는 강도인데 허가를 맡아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자기는 더 점점 부유해질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는 뭐라고 못하면 뒤에서는 수근수근대고, 아유 저런 배신자, 배반자, 민족을 팔아먹는 아주 배반자라고, 강도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자카리라는 말로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의인이에요. 의인. 이름은 의인이에요. 자,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적어도 부모가 삭개오를 낳았을 때는 신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의로운 자라는 이름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정직하게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따 당하고 또 무시당하니까 이제 내가 힘을 가져야겠다. 뭘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질까? 아, 돈이 최고구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래, 세리가 돼야 되겠다. 악착같이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부를 쌓게 되는 거죠.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세금을 악착같이 잘 거두니까 네가 장을 해라, 세리장을 맡겼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동족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아서 주변에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외롭고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름은 삭개오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런 매국노, 저런 강도, 또 키가 작았으니 저런 난쟁이, 똥자루. 이런 말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난쟁이 막 그러면서 막 놀렸을 거라는 거죠. 애들도 뒤에서 막 저기 난쟁이잖아, 나랑 키가 비슷하네 막 그러면서 막 놀렸을 거라는 거죠. 이름은 삭개오, 의인이었지만 그의 모습과 또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불렸던 자,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마음 한구석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막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히려 죄인들을 다가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세리 마태도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또 창녀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래. 그는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되 그러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삭개오도 한번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러한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왔나 보다.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이 보고자 하다라는 말이 어떤 그러한 시제냐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VIP 초청잔치에 누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별로 예수님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없어도 부자인데 잘 사는데 뭐 굳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우리는 흔히 그렇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부자인데 뭐 굳이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기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등만 따시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돼지나 소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이고 배부르다 하면서 누워서 행복해하면서 잠을 자지만 사람은 배부르다고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늘 한 구석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집도 찾아가고 무슨 스님도 무슨 천공 스님도 찾아가고 막 그런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삭개오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막상 갔는데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았는데 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자,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바로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삭개오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중년 이상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또 체면을 구기는 일이겠어요. 물론 아이들은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애들은, 그죠? 애들은 그냥 막 애들이니까 올라가는데 다 큰 어른이 또 세리장이라고 맨날 무게 잡고 다니는 사람이 에헤헤헤만 다니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 눈에는 되게 우스웠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좀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전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한번 가자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음에 갈게 막 미루는 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만. 에이, 오지마. 그냥 그렇게 접어버리면 안 된다. 장애물이 있을 것을 우리는 다 예상을 해야 돼요. 쉽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주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얘기도 들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선물도 때로는 주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고음을 드려야지 오는 거지 그냥 되지 않아요. 삭개오는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면도 뭐고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와,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올라가는 거 보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빨리 이름도 불러주고 내려오라고 하고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나 밥 한 끼 대접해달라. 오,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저런 아주 매국노, 아우 저 아주 배신자, 아주 난쟁이, 구두쇠 영감, 자린고비, 나쁜 말 다 붙였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라 불러줍니다. 의인, 의로운 자야, 정결한 자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와,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두근두근 막 흥분됐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는 것도 신기한 내 이름을 불러주네?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국어 수업하기 전에 저에게 딱 이 시를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 반 애들한테. 근데 그 시가 지금도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 저도 벌써 30년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지난 지가. 자, 그 이름이, 그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였거든요. 자, 이 시는 좀 길지만 제가 한 두 소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그냥 몸짓이었어. 아무런 나와 의미가 없는, 상관없는, 그냥 여러분들 밤에 가면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네킹 같이 그런 거였어. 별로 의미 없는. 꽃이 많잖아요. 그냥 뭐 바람이 휘날리나 보다. 뭐 의미 없는 꽃이었어. 꽃도 아니야. 그냥 그것, 그냥 저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자세히 보고, 오, 장미꽃이네, 오, 백합화네, 와, 코스모스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70억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될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너는 저 무식의 무식 아무개 개똥이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삭개오야. 너는 김한수 어르신이야. 우리 김한수 어르신 중환자실에 계셨고 막 힘들었는데 여기 태어나서 건강한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저 사람 뭐 만매치 성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분이 아프셔? 내가 저분에서 기도해줘. 그분이 이름이 김한수셨어? 김한수 성도. 기도해 주니까 이제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분 나이가 벌써 83세이신데 저렇게 정정하셨는데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사람, 내가 찾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한 성경책에 있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구의 80억 인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말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니고데모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너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 만약에 이 지구에 80억 인구가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우리 유창하 성도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을까 안 내어놓으셨을까요? 한 명밖에 없는데 다음에 와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 정신이 바로 그 마음이 이 말씀이신 거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 너 부자니까 좀 나눠줘. 너 남의 거 토색했지. 너 2배로 갚아. 예수님이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으니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자에게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남의 거 뺏고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원래는 2배로 갚아야 되는데 4배로 갚겠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번에 VIP 초청잔치에 모시고 오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분을 정말 정중하게 초대할 때에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데